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유 있는 창조의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서 농촌 생활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모르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형제는 어느 날 계획하기를 우리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 생활만 해서 농촌을 잘 모르니까 농촌으로 여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형과 아우는 농촌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뭘 하는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농촌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넓은 어떤 땅을 사정없이 곡괭이질하고 또 쟁기질하면서 땅을 막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못 보던 광경이었기 때문에 신기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땅을 뒤집어 엎을까? 두 형제는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밀 씨앗을 쟁기질 해놓은 거기다가 막 버리는 겁니다. 저 아까운 밀을 왜 저렇게 땅에다가 버릴까? 정말 참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현상들만 전부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이상한 동네는 하루라도 살지 못할 것 같아 해서 형은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동생은 참 이상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왕 여행을 계획했으니까 끝까지 봐야 되겠다고 남았습니다. 근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흙을 뒤집어 엎고 땅을 파헤쳐 놓고 했던 그 넓은 들판에 아주 새파란 이삭들이 싱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천지가 다 풀어넣었던 이삭으로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동생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야, 이게 참 신기한 현상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도시로 돌아갔던 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여기서 너무 놀라운 기적을 지금 보고 있다. 형과 내가 보았던 그 황량했던 들판에 싱싱한 잔디가 온 대지를 다 지금 뒤덮고 있다. 한번 와서 봐라. 너무 참 신기하다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로 돌아간 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 황량했던 땅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넣었던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이 이런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말이죠. 너무나도 또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두 형제가 거기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또 보내고 보니까 이제는 그 풀었던 들판이 황금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그들은 또다시 놀랐습니다.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그 초록의 식물들이 이렇게 황금빛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누가 이렇게 물감을 칠한 것도 아니고 참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부가 또 와서 그걸 낯을 대고 막 그냥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두 형제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상은 농부들은 추수를 했던 것입니다. 힘들게 길렀던 그 아름다운 식물들을 계속 그냥 두지 아니하고 사정없이 다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두 형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기르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저렇게 다 망가뜨릴 수가 있을까? 형은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도저히 이 농촌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 이상한 사람들과 더 이상 섞여 살고 싶지 않다 하고 이제 왔던 도시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동생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왕 시작한 여행이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탈곡을 하고 그 탈곡된 밀이삭을 부대에 넣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이제 옆에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수확한 밀들을 저장하면서 동생은 씨앗을 뿌리고 밀을 거두고 하는 일에 크나큰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농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땅을 헤집어 엎고
거기다가 그 좋은 밀들을 막 버렸는지, 그리고 왜 밀들을 다 망가뜨렸는지. 망가뜨린 게 아니고 낯을 대고 수확을 한 건데 말이죠. 농사 짓는 생활들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 형제이다가 보니까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지. 농부들은 항상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이제까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농부들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류 인생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일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땅을 헤집는 데도 이유가 있었고, 씨앗을 뿌리는 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할까? 우리 판단과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일들. 얼마든지 육지도 많이 있었는데 홍해 앞에 와서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에는 좋은 어떤 땅들이 많이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택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일들, 매 순간순간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 지켜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농부의 이제까지 행해왔던 그 일들이 전부 이유 있는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동생이 느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까지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끝까지. 중간에 형처럼 이것도 이상하다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그 섭리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있어 보니까 농부가 했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가 이유가 있었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이와 같은 그 사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마음껏 만날 수도 없었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갈 수도 없었지만 영적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유 있는 섭리가 반드시 그 속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르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되 끝까지 머무는 자에게는 거룩하다 칭함을 입게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위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단의 사이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주위의 어떤 핍박,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제목처럼 이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 지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대 잘못되게끔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린다고 했습니까? 내 곳간에,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가라지와 알곡 비유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전부 이유가 있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수만 가지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만 꼭 그리 해야 될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그 비유 속에서도 우리를 천국 곳간에 들이시겠다고 하신 것을 보면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비유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 가려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되죠?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는 죽음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시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때로는 우상 숭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패역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전부 또 멸망당하고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서 복을 받고 이런 어떤 내용이 6,000년 내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성령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하늘 어머니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까? 어머니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귀한 교훈의 가르침도 아브라함 때 나올 수도 있었고 모세 때 나올 수도 있었고 초림 때 그 모든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쉽게 이렇게 밝힐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6,000년 예언사를 바라보게 되면 언제 등장이 되어야 됩니까? 6,000년 끝자락에 등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이 시대에 오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전부 이제 이해가 되니까 말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거절했다가 나중에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런 것도 저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늘 어머니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열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4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신비롭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전부 있었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 속에는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어떤 활동을 하시고 이유가 있는 어떤 상황이 우리 주위에 펼쳐지게 되고 우리가 천국 가기에 가장 적합하게 조성을 시켜놓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북해에서 주로 청어를 많이 잡아서 육지로 이렇게 운반해 오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냥 청어들끼리만 잡아오게 된다면 그 집안 다 죽게 된답니다. 물고기를 업한장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될 때 살려서 가져오는 것보다 몇 배나
이 죽은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기에 청어의 천적을 집어넣었습니다. 물메기도 천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숭어가 이제 또 천적이 되기도 한다네요. 청어와 숭어를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지고 오게 될 것 같으면 거의 99%가 죽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천적 없이 그냥 담아서 이렇게 오게 된다면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집안 다 죽어버린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하늘 곳간에 다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때로는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천국에는 와야 된다 하는 이 어떤 메시지를 어려움과 고난과 더불어서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어 같은 고기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신선한 어떤 해산물을 먹기에는 굉장히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천적들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다 살려서 운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됐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주위에 어려움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꼭 천국에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이유 있는 창조의 섭리라는 이 주제 속에 하늘 어머니를 우리에게 또 주신 뜻에 대해서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영적 세계의 것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남성의 형상과 여성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남성적 형상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인류는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남성적인 형상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성적 형상을 지니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 땅의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잘 보시면 자식을 낳는 일은 아버지는 못합니다. 이 일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명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일만큼은 어머니에 의해서 이룰 수 있도록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모든 이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육의 아버지의 존재, 또 육의 어머니의 존재, 육의 자녀들의 존재를 전부 탄생시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들이요 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놓으시고 올리우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 하더라도 영생의 어떤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어머니의 존재가 아니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설책을 보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드러납니까? 맨 끝에 다 드러납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결론은 언제나 보면 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끝까지 가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펼치셨을까? 왜 그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을까? 전부 이유가 있는 어떤 행동을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21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보여주겠다 하고 보인 것이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요한이 보았던 그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낸 말씀인지 갈라디아 우리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시라고요?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입니다.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어린 양의 신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이렇게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갈라디아 4장과 연결시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름이 아닌 우리 어머니를 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어머니를 통해서 육적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영의 영원한 생명은 영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못 가느냐 하면 하늘나라는 사망이 없는 세계입니다. 사망이 없는 세계에 영생을 갖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어머니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시고 시온에 오시고 시온에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믿는 교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널리 증거하는 데 있어서 초림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다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 굉장히 참 대단했습니다. 36절의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나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도 참 대단하지만 이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알지 못하고 계시로, 환상으로, 비유로 이렇게만 만났던 사람들이고, 여러분이나 저는 하늘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어머니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실물로 만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믿음이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사도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견뎌낸 사도들보다 더 뭐 잘난 점이 있나요?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계셔야 진정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어머니가 이 지상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지구는 결단코 생명의 어떤 세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계집종의 자녀 이스마엘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삭에 대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등장시켜서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삭은 장자의 명분을 가질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으로는 충족될 수가 없단 말이죠. 사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절대 장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이면서 또 누구에게서 태어난 자가 될 때에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철저히 가져야 되지만 누구에 대한 믿음도요, 반드시 사라의, 즉 어머니의 자녀가 꼭 되셔야 됩니다. 그럼 어머니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삭이 뭐 머리가 좋아서 장자로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육적인 조건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닙니다. 오직 어머니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장자가 되었고 유업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믿음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신앙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이유 있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 섭리에는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비유 속에 나왔던 그 두 형제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잘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하고 일상에서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봤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시면 그 속에는 다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또 새겨서 올 한 해도 이런 하늘 어머니를 세상 마음껏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어떤 어려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구차히 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